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그 마을에 내려오는 그러한 전설에 대해서 늘 듣곤 했어요. 자신의 마을에 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바위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얘야, 우리 마을에 저 바위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거고 훌륭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이 소녀는 그 바위의 얼굴의 사람을 늘 흠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그 바위를 쳐다보고 그 바위에 새겨진 그 인물을 늘 상상했어요. 어떠한 인물일까?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을 하다 마치면 또한 바위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저 바위처럼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 올 것인가 늘 기다렸습니다. 이 어니스트가 기다렸던 것처럼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또한 그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 마을에서 자라서 타지에 나가서 사업으로 성공한 큰 부자가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그 부자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의 모습 속에는 돈의 모습은 있어도 자비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실망한 어니스트는 또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얼마 뒤에는 한 장군이 옵니다. 정말 그의 모습 속에서 늠름한 모습은 있었지만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또 세월이 지나서 한 정치인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도 한 시인이 오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사가 된 이 어니스트는 마을 모인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뒤에 자리에 앉아있던 한 시인이 석양이 지는 그 노을에 비친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사람이 내가 어떠한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교훈의 그러한 호선의 단편 소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꿈꾸면서 누구를 흠모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한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모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서 할 때 그 사람도 나중에 그것만큼 그 이상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거장이 있을 때, 본받을 거장이 있을 때 나도 거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흠모하고 누구를 본받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돈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을 늘 모델로 정하고 따라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한 신앙의 그러한 선배들을 본받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든지 요셉이나 에스더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은퇴했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순복음 교회를 종종 다녔었어요.
금요 기도회라든가 그렇게 다녀보면 가끔 그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몇백 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조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도 똑같고 그 행동도 똑같고 제2의 조목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개척해서 교회를 하면 신비하게도 그 교회도 부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복음 교회들이 많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조목사님이 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런가 그거를 살펴보니까 단지 외적인 목소리 흉내나 외적인 흉내뿐만 아니라 조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러한 마인드라든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금식 생활이 이러한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조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본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 본받지 마시고 신앙이 저분은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모델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민생활에 그러한 모델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모델이 되어야 될 분들 또한 삶에 바둥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역할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우리는 신앙의 모델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만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본받고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할 때 나의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없으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거장들을 우리는 본받아야지 돼.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에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말씀을 따라갈 때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예, 노아야. 예,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서부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너희 방주에 들여보내라. 아직 보이지도 않고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수십 년의 그러한 세월을 그 큰 방주를 자기 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더라. When warned about the things not yet seen, in holy fear built an ark. Not yet seen.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눈에 보이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될 것 같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만 나의 현실은 지금 이렇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야 세상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날부터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대패질을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늘에는 비올 기미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일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주를 짓고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날마다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은 없고 뭐 될 것 같지도 않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처음에 불평했던 가족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래서 묵묵히 그의 가족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방주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지금의 인류가 노아의 그 믿음으로 저희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거장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앤디 폴디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인데 거기서 술집에서 호스티스를 하고 또 굉장히 괄괄했던 것 같아요. 트럭 운전도 하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이사야서 41장에 이르러서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강하게 부닥치는 것이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8절 19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두리라.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 앤디 폴리라는 여인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냥 있지를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다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를 합니다. 그 이사야 41장 19절에 사막에 나무가 심겨진다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사막에 샘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사막에 풀이 자라나고 사막에 나무가 심겨지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사하라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비전을 그는 실천하기 위해서 모두가 비웃는 사하라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알제리라든가 그 여러 사막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을 작업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비웃고 돕지 않습니다. 미친 짓이다. 무슨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느냐. 사람들은 돕지 않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비전의 말씀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환경은 사막과 같고 사람들의 심장도 사막과 같아서 그녀의 말을 듣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녀는 묵묵히 사막에 나무를 심고 풀을 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앤디 폴디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보리를 수확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을 때 이 여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사막과 같은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어요. 사막에 백향목이 심겨지리라. 사막이 못이 되고 사막이 샘이 넘쳐르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녀는 묵묵히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결국은 보리를 수확하는 식량을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다 같이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아, 예. 너희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
한 국가만을 지정했지 네가 가나안 땅 어디에 가서 어디에 텐트를 치고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오스트리아로 가라, 뭐 그것이 말씀을 읽다 감동을 받던 누구의 소개로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만 네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얘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알아요? 그 75세가 되는 노인이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식구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곳에서 닦았던 사업의 기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믿음의 장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다시 한번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멜번 땅에 왔지만 정말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노아도 그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방주를 지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어요. 이게 믿음의 거장들이 취했던 믿음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감동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는 방주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그 정확한 곳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때 스스로 개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5년 동안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취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비전을 주십니다. 작년 연말에 신달에 올 때도 마찬가지야. 야, 네가 신달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너를 이렇게 돕고 뭘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큰 비전을 주고 그 걸음을 따라서 왔지만 헤쳐나가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태프들 중에서도 성격에 맞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비전을 쫓아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대로 비전을 주시지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자질구레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야, 너 유학생활 했으니까 너 테이프 들어가서 이거를 공부해. 대학에 들어가서 이걸 공부해.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너를 쓸 거야.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합니다. 중간고사가 오고 에세이를 써야 되고 기말고사를 치고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몇 번입니까? 하나님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내일 꿈에서 쫙 펼쳐주세요. 에세이 쫙. 그러지 않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야 되고 며칠 밤을 또 그냥 경고해야 되고 어느 날은 실컷 써놨는데 그냥 확 컴퓨터가 고장나서 확 날아갈 때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구나. 버리긴 뭘 버려요. 컴퓨터를 버린 거지 여러분을 버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음의 거장이 됐는지 알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냥 걸어갔다는. 심지어는 조카 롯하고 하는데
조카롯이 요단 땅을 택하자 그는 허허 벌판에 남았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땅에. 믿음의 거장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행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 복권 당첨해서 너 걱정하지 마. 인부들 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나무 실컷 살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재료도 다 대줄게. 직접 노아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무를 해갖고 와서 그 거대한 스타디움보다도 더 큰 그 배를 스스로 지었어야 됐다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in holy fear, 거룩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더라. 여러분,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노아는 왜 아브라함은 갈등이 없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하랴? 75세나 되는 노인이 와갖고 새로운 땅에 와서 양을 치고 어디 정착할 데도 없고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고 저희도 이사해봤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75세가 되는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살았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나의 삶에 놓여졌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야 할 거, 이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믿음의 거장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보이지 아니하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먹어도 단산하고 잉태할 힘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잉태한 힘을 얻었어요. 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믿었더라. 페이스풀, 미쁘다는 건 페이스풀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살아는 믿었다라고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90세에 자녀를 잉태하는 큰 축복과 역사를 나타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 동영상에 장기려 박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1911년도에 태어나서 그는 참 공부를 고등학교도 한번 낙방했던 사람. 자기가 가고 싶은 사범대학 그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요즘하고 좀 틀리나 그래도 세지만 경성의대를 그는 그래서 지망하게 됩니다. 또 떨어질까 봐 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장기려 박사의 아버지가 늘 그를 어렸을 때 되게 소심했던 분이에요. 장기려 박사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근데 그의 아버님이 늘 그러한 소심한 연약한 장기려에게 성경 말씀을 늘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도 그는 들어갔게 됐고, 그는 그곳을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의대를 그는 지망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일생을 가난하고 돈 없고 힘겨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합격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의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드린 기도대로 경성의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권위 있는 백인제 의사의 밑에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조교로 있으면서 또 박사학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젊은 나이에 받게, 당시에 우리나라의 박사가 10명도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그에게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백인제 교수도 또한, 야,
너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까 이 경성의대에 여기서 교수로 있든가 아니면 저 대전 그 병원에 병원장으로 가라. 모든 의사 친구들이 부러워한 그러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 시험을 치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학교에 들여보내시면 내가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하고 돈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명예와 내 돈 다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한 그 약속을 세월이 흘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천막 복음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그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놀라운 그러한 존경을 받고, 오늘 말했듯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면 참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2월 25일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말씀,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에 평안이 오면 싹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어떠한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약속의 말을 지켰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고, 얘 노아야 나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얘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가족들한테 말하니까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됐어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기반, 즐기고 싶은 시간들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는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몇 년 전의 것도 아니에요. 2012년도 올 초 1월 1일 날 했던 약속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냐. 여러분,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왕을 내치고 다윗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사울왕은 큰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징계하시고 나중에는 사울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까지 다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살인한 죄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하고 나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거는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너희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소나 양이나 이거 가지고 오지 마. 다 없애버려. 예? 그래서 막상 전쟁에 가서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그때는 예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에서 정말 이겼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양과 소들을 보니까 이거 하면은 한몫할 것 같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른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우상을 범한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씀을 어겼고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가룟 유다도 그랬더라고요.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는 별개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뱉은 예스라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믿음의 실패자들은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스한 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 사람을 버리는, 도둑질 살인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시더라고요. 어제도 저녁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창문 쪽으로 이렇게 지는 해와 노을이 빨갛게 계셨어요. 날씨가 어제 덥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페인트 색깔을 칠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저렇게 될까?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은 존재하더라고요. 그분은 God is Word더라고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는 건 그분을 어기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배반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잘 지키세요.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의 거장이 이 사람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 땅으로 잠시 피신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옵니다. 저 애굽 땅에 가면 내 아름다운 내 아내 사라를 보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 보고 여보 당신 나 시스터라고 그래. 나의 시스터라고 그래. 안 그러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뺏어갈 거니까.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함을 지녔지만 그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보이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심지어 자기의 자식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별개일 거예요. 그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는 철저하게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위글스워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한 젊은이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곡식과 같은 거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10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싹을 틔우고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곡식이 맺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대한 거 바라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좌절하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10분이면 10분, 그 다음엔 30분.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금요기도회를 따라가면 막 30분씩 통성기도 하더라고. 1시간. 그럼 어느 정도 하다 저는 몰래 빠져나 밖에 한 바퀴 돌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구경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좋은 것은 없었어요. 저도 5분씩, 10분씩, 1시간씩, 2시간.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디오 보고 TV 보고 그러다가 말씀 보면 이게 처음부터 확 다가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사랑의 편지라 감정도 차분히 시간을 둬야 되고 그 배경도 분위기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막 딱 피자마자 은혜, 피자마자 읽으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아니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서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하세요. 한 걸음씩.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